안녕하세요. 춘민신학대학교 김환 교수입니다. 오늘 전도학개론 시간에 우리 기독교 변증학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증학을 영어로 apologetics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말은 고대 그리스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폴로기아 말 뜻이 변호하다, 변론하다, 방어하는 말, 정당화하다 이런 뜻인데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다라고 했었던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우리 변증학에서 배울 때 프라이파라티오 이벤젤리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단어니까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프라이파라티오 이벤젤리카 라틴어인데요. 프라이파라티오 하면 이제 preparation 준비란 뜻이고 이벤젤리카 하면 복음이죠. 그럼 복음의 준비됨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제일 처음에 4세기 초대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한 15권 정도 썼었던 기독교 변증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프라이파라티오 이벤젤리카. 유세비우스는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언제나 복음을 위한 준비됨이 먼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유세비우스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 헬라 철학이나 구약의 역사, 이방의 문화들이 기독교와 완전히 단절된 어떤 악이 아니다. 헬라 철학 가운데도 구약 가운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어떤 준비됨이 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역사와 사상 속에 미리 준비되었던 이 프라이파라티오가 있단 말이죠. 프리퍼레이션이 준비됨이. 그것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우리 프라이파라티오 이벤젤리카 복음의 준비에 뭔가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초로 언젠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프로토 이벤겔리움, 우리 원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 언젠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인류 최초로 가장 처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루어지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경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표는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이 때가 찼다 말이에요. 때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인류 역사의 아무 시점이나 아무런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찼을 때 그 준비됨의 절정이 이루었을 때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기독교 역사관의 한 특징은 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분량이 차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입니다. 시간의 분량이 차서 그 어떤 특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말이죠. 그러면 이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준비가 있었는가? 우리 전체적으로 로마가 통일됐던 시기에 정치적인 준비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로마라는 이 법과 질서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로만 로드, 아주 쭉쭉 뻗어 있었던 제국의 각지에 있었던 로마의 길들이 있어요. 이 얼마나 길을 잘 만들었는지 오늘날까지도 튼튼합니다. 2000년 지났는데도 이 로만 로드, 이 저 제국의 전역으로 뻗어 있었던 이 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인류 역사의 어떤 시점보다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또 문화적인 준비가 있었죠. 문화적인 준비. 이 로만 전체 월드가 헬레니즘 문화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코인의 그릭이라고 불리는 우리 헬라어로 전 세계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어디나 이 코인의 그릭 헬라어를 사용하면 복음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준비인데 이 로마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게 유대교 또 이 헬라의 히랍의 종교들 히랍이나 헬라나 비슷하죠. 로마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올림푸스 다신교랄까 유대교랄까. 당시에 유대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졌었는데 그들이 세웠던 회당은 나중에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이 그리스 올림푸스 여신들 뭐 이런 많은 번잡한 신비 종교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어떤 진정한 진리와 구원을 향한 갈망에 전초기지 역할을 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준비됨이 먼저 있었다. 자, 다음은 침례 요한의 프라이파티오 이벤젤리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예수님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 첩경을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를 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복음은 거의 언제나 역사 가운데 그냥 어떤 한 민족과 문화권 가운데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언제나 침례 요한이 이 복음이 올 첩경을 깔아놓는 일들이 있었고 그 후에 복음이 오는 일들이 역사의 대부분의 경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관계중심전도 배웠는데 관계중심전도와 프라이파라티오 이벤젤리카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중심전도의 의의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복음을 들이대지 말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철만은 관계라는 철로를 따라 흐른다 그랬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는데 미국의 복음주의와 대륙의 복음주의에서는 서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와 선교의 방식에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대규모의 복음주의 중에 데이비드 보쉬 같은 학자는 미국식 복음주의에 대해서 막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형리 읽고 마지막 영접기도 읽고서 영접하셨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가 있냐 말이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강도짓이다.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비판하고는 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결국에 전도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쫓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강권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복음이라는 것이 관계의 브릿지, 관계의 다리가 놓인 것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관계중심전도의 의의이기도 하고요. 자,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퀘스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전도지를 주는 게 교회 홍보이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라이파라티오 이벤젤리카를 배웠으니까 여러분 홍보하는 거지 전도하는 건 아니다. 아니죠. 이 복음을 준비되는 교회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전도의 단계입니다. 침례 요한이 사역했었던 것은 복음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있어야 예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이 완전히 무쓸모다, 필요가 없다. 누구도 그렇게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홍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광고나 아니면 매스미디어나 통해서 이 기독교적인 문화로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기독교의 복음이 스며들수록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프라이파라티오 이벤젤리카이다. 그래야 돼요. 물론 이런 복음의 준비된만 얘기하고 실제적인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일이 없다. 그거는 잘못된 일이죠. 홍보로만 끝날 수는 없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preparation, 준비됨에 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물을 주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 전도는 여러 사역들이 같이 씨줄과 날줄로 연결되어서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변증학의 신학적 토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익 신학 중에 일반 계시라는 신학 용어가 있으면 General Revelation, 우리가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계시의 두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외에 일반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자연, 양심, 역사, 그리고 문화 속에서 당신의 어떤 흔적을 남겨두셨다. 예수가 없고 불교 문화권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아마존 밀림 가운데 있어도, 예수와 성경이 전혀 없는 유교 사상에 꽉 찌었던 조선시대 한복판에서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도덕률을, 그 어떤 양심을, 천하 자연 만물 가운데 과연 어떤 절대적 존재, 하늘이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그것이 일반 계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모든 문화권에서는 어떤 구원자에 대한 갈망,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 도덕적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컨택 포인트, 접촉점이다 말이에요. 접촉점. 이러한 일반 계시들을 사용하는 것이 변증학의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 변증학의 역사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전도학 교수라서 변증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좀 살펴보지 않고 아주 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마음에 막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가. 그래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것단을 보았은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설명하면서 변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렸던 복음전도를 위한 사도들의 메시지 번갈선 중에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전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시겠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초기 교부들도 헬레니즘 문화권 가운데 변증을 했는데,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로고스 신학을 갖고 플라톤과 스토아 학파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로고스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pave the way, 어떤 길을 만드는 단계였고, 그거 사용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되지 않냐. 진정한 로고스 개념은 그들이 아직 몰랐지만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들이 추구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터툴리니아누스는 로마법의 원칙을 사용해서 기독교 박해가 불법적이고 모순적이다라는 것을 변증적으로 얘기했고, 오리겐은 캘수스에 반대하며 라는 책에서 헬레니즘 철학자 캘수스의 비판에 반박해서 기독교가 미신이 아니다, 고도의 이성적인 종교다 라고 입증을 했고, 디그네투스 서신에서도 기독교가 세상에 영혼 역할을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고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종교라는 것을 변증적으로 논증을 했습니다. 자, 중세 시기에 와서는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우리 고백록 썼던 아우거스티누스가 또 변증을 하게 됐고요. 캔터베리 안셀무스가 아주 중요한 존재론적 증명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존재에 대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것이 신이라고 우리가 전제한다. 그러면 신은 생각성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 존재하는 신은 반드시 더 위대한 것이므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신은 존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존재론적 논증했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학자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스콜라 철학의 정점에 서 있는 신학자인데,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 5가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부터의 논증, 원인으로부터의 논증, 우연성 논증, 정도로부터의 논증, 목적과 질서로부터의 논증, 이 5가지로 신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감각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내재돼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신의식 자체가 창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제가 수업 때 인용했었던 블레이즈 파스칼,
파스칼의 이걸 뭐라 그럽니까? 파스칼의 그 내기라고 합니다. 파스칼의 내기. 유명한 얘기인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는다. 오케이. 뭐 손해날 게 뭐가 있냐? 하나님 믿는다고 가정했는데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데 그거는 대가가 너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쪽이 차라리 이득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파스칼의 내기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대 자연신학에서는 윌리엄 페일리가 시계 제작자 비유를 했습니다. 이토록 정교한 자연 만물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보다 어떤 설계자가 있어서 시계 태엽 신관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만들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나중에 지적 설계론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20세기에서는 C.S. 루이스가 문학적 차원에서 변증을 했습니다. 위대한 변증자죠. 그래서 뭐 도덕률 논증도 있고 삼중 선택지 논증도 있는데 이것만 살펴보겠습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는가.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결론은 셋 중에 하나다. 하나는 예수가 거짓말쟁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고 신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루이스도 변증을 했습니다. 현대 철학에 와서도 프란시스 셰퍼가 문화 분석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증을 하기도 했고 라비 제카리우스 제가 오늘 다 안 보겠습니다. 우리 링크 걸어놨으니까 라비 제카리우스가 아주 많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인 것을 왜 기독교가 사실인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을 많이 했죠. 물론 5년 전인가 좀 성적인 스캔들이 있어서 좀 아픔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요. 칼람 우주론적 논증과 공개 토론에서 우리 기독교를 아주 변증을 잘했습니다. 여기 크레이그가 변증했었던 거 쭉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도 과학과 신학, 옥스퍼드 유명한 신학자고 또 과학자죠. 이 신학의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뭐 역사는 그냥 날리고 제가 요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본다면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의 5대 주제가 있습니다. 5대 주제. 첫 번째, 신존재 증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신존재 증명. 자,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는가? 무신론자들이랑 싸우는 것이죠.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두 번째,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악과 고통의 문제. 이것을 악과 고통의 문제를 줄여서 악고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정의 문제다. 그래서 세오디시, 우리 신정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악과 고통을 줍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왜 우리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죠. 악과 고통의 문제. 세 번째는 과학과 신학의 관계입니다. 저희 우리 과학기술부 장관 임명됐을 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진화를 믿냐 창조를 믿냐 이런 얘기들 갖고 그때 과학과 신학은 분리돼야 되는 건다. 세상에 존재했는데 그렇지 않다. 과학과 신앙이 이게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이 과학, 특별히 창조론과 진화론 이런 여러 논쟁들에 대해서 우리 변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인데 기독교의 성경이 정말로 권위를 갖나? 이게 정말 신의 말씀이냐 말이에요. 기독교의 성경이 또 다른 경전에 비해서 왜 우위성을 갖느냐? superiority라고 그러는데 왜 기독교의 성경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냐? 기독교 성경이 정말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냐? 뭐 이런 것들을 변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 학교에 우리 신약학 교수님 중에 이쪽에 아주 대가가 계셨고 제가 그분 밑에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정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본학의 절대 대가이시니까 기독교의 성경의 정당성과 이 기독교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저희 학교가 설명할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이죠. 예수님이 historical fact냐?
내가 듣자 하니까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써있는데 그거 꾸며진 거라고 그러더라.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순신 장군 역사적 실제다. 아니다 꾸민 거다 말이지. 후대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거를 역사적으로 변증을 해야 되잖아요. 셰익스피어가 4대 비극 4대 희극 썼는데 그거 누가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으로 대피를 갖고서 꾸며낸 거더라 말이지. 아니다. 셰익스피어가 진짜로 실존했던 인물이다 말이지. 그러면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역사적으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진짜였냐 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부활이 진짜냐 말이야. 이게 무슨 동화 얘기가 아니고 히스토리컬 팩트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논쟁들이죠. 기독교 변증의 5대 주제는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5대 주제 중에 제가 뭐 다른 것들은 넘어가고 특별히 창조론 진화론 논쟁만 같이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자,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빛과 어둠 나누시고 둘째 날에 물 궁창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 그 땅의 식물들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눴기 때문에 빛에 해당하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이 나타났고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그 하늘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물 속에 있는 생명들, 물고기들,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셨고 땅과 바다가 나뉘고 땅의 식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제 동물들, 육체를 갖고 있는 땅의 모든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최종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1과 4가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넘어갑니다. 창조론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창조론에 5가지의 견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자,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사람들은 창조론이 5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크게 창조론은 젊은 지구론과 늙은 지구론으로 나뉘어집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젊은 지구론, 영어스 뷰고, 따라서 할까요? 늙은 지구론, 올더스 뷰입니다. 젊은 지구론은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믿는 건데, 지구 나이가 뭐 아담이 누구 낳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보면 이제 아담에서부터 몇 세 다 합쳐갖고 이렇게 뭐 따지는 건데, 이런 걸 따져 보니까 지구 나이가 6,000년이다. 6,000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때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할 때 이 날이 지금 현재 개념으로 24시간 개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4시간 곱하기 6일 만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늙은 지구로는 아니다. 하나님이 60억 년 만에, 70억 년 만에, 하나님 50억 년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구가 천천히 창조된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늙은 지구론 안에 제일 먼저 간격 창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gap theory라는 건데, 자, 창세기 1장하고 2절 사이에 수십억, 수백억 년간의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하신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이 케이오스 상태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질서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절하고 2절 사이에 한 몇십억 지난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상태로 두고서 한 몇십억, 몇백억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된 게 아니냐. 2절에 이게 갭 시오리죠. 1절과 2절 사이 갭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게 이제 프로그레시브 크리에이션, 점진적 창조론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는데, 아니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 건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지금으로의 24시간 개념을 첫째 날에 갖다가 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에 했을 때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이때 날의 개념이 한 10억 년 되면 어떠냐 말이지. 그러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 나이가 60억 년이다. 대충 맞네요. 대충.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 말했을 때 그 하루, day라는 그 개념이 히브리어는 요음인데 이 요음이
한 번에 뭐 한 10억 년씩 아니 뭐 15억 년씩 하면 어떠냐 말이지. 그러면 이게 꼭 그 하루가 10억 년인지 11억 년인지 9억 년인지 그거야 이제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대부분의 세속적인 과학자들도 지구 나이가 뭐 60억 년이다, 70억 년이다, 뭐 50억 년이다,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얼추 비슷하게 맞지 않냐? 뭐 그런 얘기죠. 다음은 이제 유신진화론입니다. Theistic Evolution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거 부정도 안 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알리스터 맥글라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유신진화론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설계론은 뭐 이런 내용들이랑 좀 다른 건데 지적설계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젊은 지구론자, 늙은 지구론자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지적설계는 좀 이 창조론에서 요 얘기랑 조금 다른 얘기인데 Intellectual Design이라는 세오리는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사막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정교한 어떤 시계 하나를 사막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이 시계가 우연이다. 우연. 뭐 1, 2년 아니면 뭐 몇백 년, 몇천 년 만에 된 건 아니고 갑자기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람도 불고 폭풍도 일고 뭐 지진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볼케이노가 나타나갖고 뭐 화산이 막 용수림 치는데 하필 사막에 있는 성분 중에 Fe랑 Al이랑 철이랑 알루미늄들이 반응을 해갖고 금속이 나타나고 그 금속이 나타났는데 뭐 1, 2년 뭐 몇백 년, 몇천 년만 된 건 아니고 막 몇십 년, 몇백억 년 막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 돌아다니다가 그 금속이 하필 바람에 의해서 깎였는데 그 깎였던 게 하필 정교하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로 깎였고 그게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막 바람도 불고 막 지진도 일고 태풍도 일고 막 화산도 폭발하고 그 우연에 의해서 하필 핀이 생겼는데 시침이랑 분침으로 생겼고 또 초침이 생겼는데 또 그러고 있다가 그 금속이 깎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톱니바퀴 모양으로 정교하게 깎였는데 그 톱니바퀴끼리 이렇게 뭐 이게 1, 2년 만에 된 건 아니고 한 몇천, 몇백 년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몇억 년, 막 몇십억 년 되다 보니까 우연히 겹쳐서 그 톱니바퀴끼리 이렇게 정교하게 갑자기 이렇게 싹싹 모이더니 아까 깎였던 그 숫자가 또 정교하게 1부터 10위까지 배열이 되고 시침이 뽑혔는데 저쪽에서 SiO2가 갑자기 이렇게 막 뭉치더니 그게 또 유리가 되고 유리가 굴러다니는 하필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갖고 그리고서 시계가 됐다. 우연이라는 거죠, 진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누군가가 디자이너가 있어, 세상에. 그 디자이너가 어떤 지성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가 시계를 만들었다고 여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그게 이제 인텔렉츄얼 디자인의 중심 주제죠. 인텔렉츄얼 디자인 지적설계론자 유명한 사람 3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윌리엄 댐스키입니다. 사우스웨스턴의 댐스키 교수님이 와서 제가 워낙 유명한 교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 천재거든요. 시카고에서 뭐 수학 박사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적설계는 재밌어서 한국말로 번역된 거를 읽어보시면 장담하건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무진장 어렵습니다. 무진장.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뭐 공대 박사생이 이걸 같이 일단 한국말은 거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말. 영어도 어려운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엄청 복잡한데 윌리엄 댐스키 수업 들었을 때 저희 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이랑 같이 수업 들었거든요. 제 수업 끝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그랬더니 모르겠다. 제가 기독교 변증학 수업 이분한테 들었는데 변증학 수업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적설계론은 정말 이렇게 본인이 과학자고 수학자 그러니까 이 인류의 최고 레벨 수준에 있는 수학적 용어를 막 쏟아내는데 뭘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것도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그래도 댐스키 밑에서 수업 들었다 좀 자랑하려고 윌리엄 댐스키 수업 들었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윌리엄 댐스키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이 시계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이러한 정교함을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나타냈을 때 이거는 우연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댐스키가. 물론 지적 설계론을 밀었던 우리 창조론 논쟁 우리 미국에 있었는데 이제 부시 대통령 때부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돼서 대법원까지 가고 뭐 여러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댐스키는 빠져나왔어요. 내가 거기에 정치적인 휘발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적 설계론 쪽에서 이렇게 중요한 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논쟁에서 빠지고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다기보다는 좀 더 학구적이지 않는 분만 튀기면서 얘기하다가 졌어요. 지적 설계론이나 이런 창조론들이 허구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들만 갖고서 창조론이 허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저 침신대 강의동 식당 앞에 강의동 지하에 가면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젊은 지구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쭉 세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조과학회라고 하죠. 창조과학회에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계 가운데 이 젊은 지구론만을 믿어야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우스웨스턴 같이 남침례 교단 같이 보수적인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심지어 다른 장로 교단들에서는 슈퍼 울트라 컨저베이티브단 말이지. 너네들은 보수도 극보수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까지 하는 게 남침례 교단인데 남침례 교단에서 하루는 세미나가 열렸어요. 한 명은 저희 학교 페이지 패러슨 총장님이셨고 한 분은 무슨 구역학자셨고 이렇게 계셨는데 한 분은 젊은 지구론 지지하시고 한 분은 늙은 지구론 지지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토의하고 막 유머도 하고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젊은 지구론 쪽 변호했었고 그다음에 옆에 그 구역학자 아주 유명한 우리 교수님이 늙은 지구론 했는데 책을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셔서 얘기하면 총장님이 농담 따먹게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sir 우리 교수님이 원숭이의 후회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막 웃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보수적인 남침례 교단에서도 젊은 지구론 믿던 늙은 지구론 믿던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보수적인 남침례 교단에서도 서로 웃으면서 오케이 뭐 믿으려면 믿으세요. 나는 늙은 지구론 믿겠어. 오케이 뭐 나는 이해 안 가지만 믿으세요. 여러분 칼빈주의 아르미니안주의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믿는다고 비난하지도 않고 이쪽을 믿는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만약에 누군가가 점진적 창조론이나 늙은 지구론, 강격 창조 이런 걸 믿으면 완전 이단시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둘 중에 뭘 믿습니까? 안 알려드리렵니다. 그러나 제가 늙은 지구론 믿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역사상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 과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늙은 지구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만 보수적인 침례교 신학자로서 유신진화론은 좀 아니지 않나. 이거를 믿을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늙은 지구론 믿을 거면 둘 중에 하나를 믿지 유신진화론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의 학생들이나 성도들이 가르치기는 조금 그렇다. 이걸 믿어서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 카이스트생들이나 충남대나 연세대나 서울대생들 가르칠 때 너 젊은 지구는 믿기 싫으면 이거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만이 모든 것인 것처럼 가르치는 한국 교계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이 창조론 논쟁에 대해서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젊은 지구론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격렬한 비판을 하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건 이거는 아웃 오브 마인드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증거를 막 갖다가 조잡하게 해갖고서 이거는 진짜 과학을 무시하는 바보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얘기들 그러한 논문들 책들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꼭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에 소개되어 있었던 전륜지구는 지금 창조과학회에 있는 것들이 제가 공부했었던 것들의 굉장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박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 나름의 어떤 나름의 논증이 되는 굉장히 치열한 어떤 연구 결과들 갖고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바보들이고 이 사람들은 전혀 뭐 과학을 모르 이렇게만 치부할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칼바르트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함이라는 거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양쪽에 있는 논문들도 읽어보고 공부도 좀 해보고 그리고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전제를 내려놓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것인지 어디서 누구한테 주워 들었다고 이거 2단이야 이거 2단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젊은 지구론 얘기한다고 2단 아니고 늙은 지구론 얘기한다고 2단 아닌 것입니다. 둘 다 오케이 본인이 믿는 대로 믿다. 그렇게 남친 얘기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화합하면서 있는데 한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친예교인으로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여러분들이 입장을 정하십시오. 입장을 공부하셔서. 다음 제가 변증학의 여러 책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를 이제 변증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 변증서들 중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 참 좋은 좀 옛날에 나오긴 했는데 하베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랑 베프 하실래요? 하나님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 왜 선악과를 따먹게 주셨을까요? 홍수가 끝난 뒤 동문들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딱 읽어만 봐도 재밌죠? 라구망을 들으면 안 되나요? 판타지소를 읽으면 안 되나요? 공포영화 볼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들 뭐 쭉 선의의 거짓말도 죄가 되나요? 유전자 조작 기술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안락사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용덕 목사님이 만들었던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거 만화도 있고 책도 있는데 책도 얇고 만화는 더 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멀리하는 16가지 기독교의 참모습 신이 있다는 2가지 증거 뭐 이런 거 있는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책도 얇고 이런 거 교회에 비치하기 좋은 책이니까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리 스트로벨의 특종 믿음 사건인데 리 스트로벨이 원래는 아주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뭐 제대로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기독교 비판하는 게 그게 지성에서 옳냐 그래서 충격을 먹고 오케이 내가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겠다 학문적으로 그리고 파기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파다가 그 배너 만들었던 저자처럼 야 이거 안 된다. 예수가 진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뒤집어 갖고 쓴 책이 특정 믿음 사건이 되겠습니다. 책이 좀 굵습니다. 우리 ECP 골드 메달리언 수상했었던 아주 중요한 변증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알파코스에서 했던 니키 건물이 썼던 인생의 이문점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묻는 질문들만 모아놓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J.I. 패커가 썼던 기독교에 대한 도전에 답하다. 그 다음에 차준희 교수님 우리 한세대학교 구약학자 아시죠? 성도가 묻고 성경에 답하다. 이런 변증서들도 있습니다. 박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 하나님에 관한 질문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난감한 질문, 명쾌한 대답 뭐 이런 책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가피풀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변증서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서 읽었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김재옥 씨가 쓰셨던 1318 신앙질문 A to Z 청소년들에게 친절한 이정표가 될 책 알파벳 키워드로 재밌게 배우는 성경과 창조과학 이야기인데 창조과학 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외에 뭐 많은 책들 제가 좀 이렇게 다 얘기 못하고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증적 도서들, 자료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는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에디 플랫폼인데요. 에디 플랫폼에서는 전도세 신자 관리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인가 한번 보시고 전도 물품 신청하는 곳 CCC의 전설적인 전도 자료 사이트 여기 있고 CCC의 코조노 전도 영역 프로그램 이렇게 제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같이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증학 교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생은 성령님의 능력, 사랑의 감화이지 이성적 변증, 어떤 사변적인 설명 통해서는 논쟁만 있을 뿐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많은 불신자 청년들은
기독교에 대한 나름의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으며 이것이 이성적으로 설명될 때 신앙의 점핑이 나타날 수 있다. 전 심지어 조지신학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우스웨스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거는 성령님의 감화와 능력이지 어떤 변증학 이런 것들은 그런 걸로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군목으로 갔습니다. 군목으로 갔더니 우리 많은 군인 형제들 가운데는 나름 기독교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이성적 궁금함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근데 그런 설명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것이 팡 하고 해결되면서 예수 앞에 돌아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변증서를 읽다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카이스트 과학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증학이 무조건 쓸모없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섬김으로 전도할지 변증을 할지 누가 알아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위대한 변증도 성령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없다. 성령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변증적으로 전도를 할 때 그게 도구지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성령님의 능력 없이 변증의 도구를 사용하는 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할 말과 성품으로 사람을 감화시키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논쟁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따박따박해서 이성적으로 기독교가 사실인 것을 입증해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기분이 나빠서 네 말을 안 믿겠다. 그런 경우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말이 옳지만 내가 기분 나빠서 안 믿겠다. 사람을 얻는 게 목적이지 지금 논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능력과 감화를 사용하는 게 전도에 있어서는 더 중요합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섬김, 기도의 능력, 이성적 변증.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실지 어떻게 아는가? 전도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잘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킬지 전도대상자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시킬지 아니면 이성적 변증을 통해서 변화시킬지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전능자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준비는 하고 있어요. 준비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쓰실 때 주여 사용하옵소서라고 대답할 말을 준비는 하는 것은 우리 전도자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들은 늘 묻는 것만 묻는다. 30개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숙지해서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가족반 초신자 성경 공부 때 Q&A 시간을 꼭 가지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년들은 그리워합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그래요. 한 남자분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막 교회에 대한 불만이 머리 끝까지 차 있었어요. 이 아내분이 우리 교회에 여러 목사님이 계신데 김한 목사님이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와서 있었더니 벌써 다리 다 꼭 팔짱 끼고서 식당에 앉아서 있는데 네 우리 성도에 오셨으니까 네 뭐든지 궁금해되니까 했더니 목사는 돈 받아갖고 어디다 쓰쇼? 뭐 이렇게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근차근 설명했어. 그랬더니 답변을 해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아내한테 질문할 때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믿는 게 중요해. 하나님 계시다고 일단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할머니한테 권사님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래도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을 가져. 뭐 이런 식으로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니까 언제나 풀리지 않는 질문 가운데 아내랑 할머니가 맨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대답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2시간 반 동안 대답을 해드렸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공부해와서라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천주교랑 기독교 차이가 뭐요? 왜 마리아는 왜 안 믿는 거요?
그리고 왜 광화문에서 기독교인들 정치적 집회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요? 참 차가 설명할 수 있는 대로. 나중에 마음이 풀리셨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묻는 것만 묻는다는 걸 아십시오. 한 30개 안에서 돌아. 맨날 묻는 것만 물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짠하고 나타나서 못 먹게 왜 안 막았습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아마존에 밀림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예수의 예자도 못 들었던 사람이 다 지옥 간다면 그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한번 맨날 묻는 것만 물어요. 맨날 묻는 것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잘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알파 인생 의문점들 몇 가지 책들 좀 보시면 기독교 변증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다음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서적들 가피풀 두란노에서 늘 주목하라. 아이들, 청소년, 청소년에게 맞는 기독교 변증 서적들로 교회 도서관을 만들고 각 부서 및 성도들에게 안내하라. 그것이 신학생의 의무이다.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이런 책들을 늘 유의해서 보고 교회에 이렇게 도서관으로 비치해 놓는 것,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것, 그건 신학생의 의무입니다. 신학생의 의무.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론의 5가지 개념은 숙지하고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올드어 쓰든 영어 쓰든 어느 쪽이든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7번입니다. 시작. 변증학 중 신정론은 제발 따로 깊이 공부하라.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 아까 악과 고통의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필리미안 씨가 이런 책을 썼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기스토 베스트셀러죠. 악과 고통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정의 문제, 테오도스의 신정론은.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고 나중에 사역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고 설교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신정론에 대한 책만 제 책장, 지금 여기 책장인데요.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중요한 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고 이 악과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이 땅 가운데 악이 있나? 이 땅 가운데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설명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다져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났네요. 우리 변증학 수업 들어주시라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더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가시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슬레이트 한번 치겠습니다.